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보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의 그 이름의 별칭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의 별칭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또 하나의 별칭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보아갱이 또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너게 또 우레라고 하는 그 뜻을 보면 우레는 천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보아너게는 성격이 급하다, 불같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아너게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는지 사랑의 사도라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일반적으로 서신서 편지를 보면은 편지를 보낼 때 처음 시작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면은 축복하면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 편지의 끝은 어떻습니까? 또 역시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당시의 교회들마다 이단이 있었는데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는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이단이 당시 교회들마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은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살짝 대거나 표면에만 닿는 것이 아니라 세게 문지르다, 꽉 쥐다라고 하는 뜻의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가까이서 친밀감 있게 예수님을 만나며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더 이상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다고 말을 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눈으로 보는 것만 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 진리이고 사실이 아니다. 보는 것만 진리이고 보는 것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서도 속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믿음은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이와 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 우리의 사귐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귐을 사도 요한은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린다. 그 누림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꼭 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한 번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저도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이 내 마음의 문 밖에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은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내가 더 힘써 주 안에 거할 수 있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에서 기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믿음이 시들시들해짐을 느끼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면 예배의 감격이 희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영적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더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그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소통이 안 이루어질 때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부부 사이에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부부가 가장 가까이 있고 옆에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의 고민 중에 하나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제일 문제다. 부부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된답니다.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니 소통이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사귐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영적 사귐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영적 사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답답한 것 같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적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나만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소통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신서 하면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내고 또 누구에게 보낸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니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우리라고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읽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은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사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연결된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성함을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기를 원하고 또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코이노냐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코이노냐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가 다 표현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가족 아닙니까? 그냥 알고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다 나의 자녀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하는 놀라운 강체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근본이시며 조금도 흠이 없는 거룩한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낮과 밤을 말하는 어둠이 아니라 무엇보다 어둠은 죄와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어둠도 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무관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빛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은 7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두움을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어둠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 둘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우리의 사귐. 셋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라. 넷째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 다섯째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섯째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며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